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묘한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짜릿하죠.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는 바로 역전승이라 생각합니다. 그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치는 것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죠. 야구 선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운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대2로 지고 있는 거예요. 7대2로 지고 있는데 말로 홈런을 쳐요. 그래서 7대6으로 졌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지면 별거, 물론 홈런을 쳤다는 것은 매우 짜릿한 일이지만 말로 홈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졌으면.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펠레스코라는 게 있죠. 재밌는 경기로는 펠레스코 3대2 경기를 펠레스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팀이 2야. 그러면 최악이죠. 역전승하며 역전패를 당하면 더 최악이죠. 2인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상대가 3 넣고 우리가 이기면 완전 최악이죠. 하지만 여러분, 역전승으로 3대2가 됐다. 그거는 진짜 짜릿한 경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다 많아요. 그렇죠? 왜 로또가 불티나게 팔릴까요? 여러분, 로또 사시나요? 로또가 왜 불티나게 팔릴까요? 왜 카지노에 가서 파산에 이를 때까지 돈을 쓰게 되는 것일까요? 왜 백마탄 왕자, 백마탄 공주 신드롬이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꿈꾸는 역전이라는 것은 역전패가 아니죠. 역전패하는 걸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역전승하는 꿈을 꾸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꿈꾸고 있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역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의 역전, 돈이 좀 확 역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미의 역전, 아름다움의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쫙 해갖고 긁지 않은 복권을 긁어서 나도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힘의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부하였는데 내가 상사되고 그가 내 부하가 되는 이런 거 한번. 자, 역전하고 싶은 다양한 자리가,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역전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역전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정말 필요한 역전의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역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에 독을 탔습니다. 죄는 우리의 결말에 항상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산시켰다. 죄는 인간을
전부 파산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은혜의 잔고를 파산시킵니다. 우리의 잔고에, 우리의 계좌에 은혜를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생명의 잔고를 제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담대히 말하기를,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역전의 자리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자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가 역전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죄의 자리가 역전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헤엄칠 겁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만 역전한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연합이 너무 완벽하게 붙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죄인이 죄 지은 것에서 용서받았더라, 이런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개념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럼 죄인이 의인이 되었더라, 이런 개념이었습니까? 그 개념도 넘어섰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이 개념에서 멈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죄인이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이 되더라. 이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구원의 혜택입니다. 왜? 하나님과 여러분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역전승이다.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인생 역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것, 그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접했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완전히 로또구나. 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은 진짜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사람들이? 이 좋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데, 거절 많이 당했어요, 저도 복음 전할 때.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좋은 복음을 거절하지? 왜 이걸 거절하지? 나 같으면 무조건 믿는다. 처음에 믿지도 않았으면서 복음을 알았으면 난 다음에는 이거 나 같으면 무조건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물로 받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역전승이긴 한데, 분명히 역전승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약간 묘한 역전승이에요. 묘한 역전승. 자,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죄 용서함을 선물로 받은 성도로 등장합니다. 그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릇 삼아준 거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너무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역전입니까? 이런 역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놀래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역전이구나.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바울이 더 열심히 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 그 역전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회 말 투아웃 상태에서 말로 없는 역전 패를 당한 사람들처럼 와 이건 당혹스럽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정도라면 이 복음을 만난 바울의 삶은 복음은 역전승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 역시 역전승을 한 것이 확실하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이런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역전승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묘합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울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역전이죠. 역전된 거죠. 확 변한 겁니다. 180도로 변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묘해요. 그렇죠?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이려고 계교를 펼치더니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바울 잡으려고. 바울을 여기서 걸리기만 하면 검문하다가 잡으면 그냥 죽이려고. 여러분 이 계교가 알려진 계교를 듣는 것과요, 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성문을 막고 검문하는 걸 보는 것은 달라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훨씬 두려운 일이죠.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성문을 지키고 검문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예수 사람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당신 예수 믿냐 안 믿냐 해서 믿으면은 바로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검문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역전이죠. 그렇죠?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묘한 역전이라.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 바울.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밤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의 제자라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성도에 의해 도망을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그 성도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에 의해서 생명을 구걸받고 있는, 생명을 도움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역전되는 변화, 인생이 역전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짜릿한 역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엄청난 역전승이죠. 아무도 역전 못했는데 우리가 역전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엄청난 역전승이죠. 자, 우리 다 죽어서 저주의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또라는 거는요, 그것도 인생 역전하는 거지만 1,000원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값을 지불했잖아요. 복권도요, 여러분 동전으로 긁기라도 했잖아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은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입니다. 어떤 역전승이 이보다 짜릿할까? 저는 이 구원이라는 역전승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전승이 너무 묘하다니까요. 분명히 승리인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고 또 생각해도 승리인데 우리의 삶의 면면으로 들어오면 역전패 같다니까요. 역전승 같지가 않아요. 힘을 가진 바울은 힘을 빼앗기고, 권력을 가졌던 바울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고, 마음속에 샘솟는 예수복음은 계속해서 나와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을 받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지는 이 미묘한 승리, 묘한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역전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묘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했으면 승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승리를 했는데 삶에는 패배감이 넘치니 야, 내가 이 역전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음은 묘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묘한 승리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시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음이라는 굿뉴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뉴스이나 그 안에는 언제나 자기 부인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십자가의 궁일로 말미암아 역전승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이 역전승이 묘하다고 그래서 뭐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게 승리래요. 그게 승리. 여러분, 강명식 씨라는 찬양사가 있습니다. 강명식 찬양사 아세요? 그 찬양사가 승리라는 찬양을 지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그 빅뱅의 승리만 나오더라고요. 역시 묘한 승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 찬양이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렇게 부르는 건데,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묘한 승리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진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졌잖아요. 이건 진 거 아니에요?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전승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가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승리가 찾아온다 하면, 근데 그 승리가 너무 묘하다, 야 이거 너무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역전승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승리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